자, 오늘 7월 마지막 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이랑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9장 14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 다만 오늘은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관계로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감히 성경이 반말로 끝나서 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현대인의 성경 버전은 그렇게 풀어서 마치 소설책 적어 놓듯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방금 함께 읽은 마태복음 19장 14절을 가지고 거꾸로 가는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성숙.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 예배 후까지도 특별한 순서를 진행해 보는 유초등부의 날이에요. 사실 왜 이때인가 싶죠? 한국의 어린이날은 5월 달에 있고 싱가포르의 칠드런스 데이는 10월 달에 있는데 때 아닌 7월 말에 유초등부의 날을 선포하고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 게 좀 의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배경 설명을 좀 드려보면, 사실 저희 교회 유초등부를 구성하는 모든 친구들이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잠시 들어가게 되죠. 덕분에 교회 학교로서의 유초등부도 잠시 방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2, 3주 정도. 그래서 뭐 추억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1차적으로 했고, 또 우리 교회 사정상 여름 성경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아직은 그것이 조금 어려운 관계로 오늘 예배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본 것입니다. 조금 간략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식사도 하고 아이들 시선에서 좀 놀아보려고 합니다. 설교가 짧을 거라는 말을 이렇게 애둘러서 하게 됐네요. 제가 설교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할 자신은 사실 없습니다. 그쵸? 그러나 오늘 설교를 짧게 할 자신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유초등부 지체들을 위한 메시지하고 유초등부 이외의 분들을 향한 메시지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유초등부 지체들을 향한 메시지를 말해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6명의 유초등부 지체들이 앉아 있는데요. 우선은 전체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유초등부 친구들이 엄마 아빠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의준이와 하론이의 엄마 나윤희 집사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린이와 건이의 아빠 엄마인 강경석 집사님과 이문경 집사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지석이와 지우의 엄마인 김혜리 자매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여행 와서 이 예배에 참석한 지혜와 지우의 아빠, 엄마, 윤영환 형제와 이신의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을 엄마 아빠가 낳고 키우면서 우리들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더 알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아빠 엄마들에게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나게 만드는 아주 소중하고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빠 엄마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무엇보다도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친구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정우가 올 줄 몰라가지고 빼먹었네요. 예. 태어난 지 200일 정도 된 정우, 저 뒤에 정우를 통해서 우리 대현 집사님과 혜진 자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유초등부와 유아 친구들의 모습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모이면 매일 나누는 대화가 유초등부 친구들 그대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우고 어떻게 하면 잘 교육시킬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대화하면서 다른 엄마 아빠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사님 많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의 하나님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왜 믿어지지 않아? 건이야? 고개를 왜 절레절레? 엄마, 아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해요. 알았죠? 다음으로 의준이랑 하론이에게 할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형, 그리고 누나, 오빠, 언니, 그리고 이모, 삼촌들에게 멋짐이 무엇인지, 귀여움이 무엇인지 매주마다 보여줘서 고마워. 그러니 앞으로도 의준이의 멋짐과 하론이의 귀여운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행복하고 멋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멋지고 귀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 누나, 오빠, 언니, 그리고 이모와 삼촌들의 멋지고 귀여운 모습도 함께 봐주기를 부탁해요. 예린이 양, 건이에게 할 말이 있는데요. 역시나 우리 교회 오빠, 언니, 형, 누나, 그리고 이모, 삼촌들에게 예린이의 밝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건이의 똑똑함이 무엇인지를 매주마다 보여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린이의 그 밝음으로 세상을 밝게 하고 건이의 그 똑똑함으로 다른 이들을 잘 돕고 섬길 수 있기를 부탁해. 그렇게 밝고 똑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오빠, 언니, 형, 누나, 그리고 이모와 삼촌들의 밝음과 지혜도 함께 봐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특별히 예린이랑 건이에겐 할 말이 더 있죠. 우리 두 친구가 이 교회에서 4년이라는 시간이 훌딱 지나가서 곧 우리랑 헤어지게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우리 두 친구 때문에 행복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제 곧 있으면 이곳을 떠나게 되겠지만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두 친구의 밝음과 똑똑함 그리고 지혜로움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주기를 부탁한다. 그리고 지우, 지석아, 아직 우리 교회 형, 누나, 그리고 이모, 삼촌들이 지우, 지석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치만 목사님은 지우의 다정함과 지석의 씩씩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 그것을 보여줘서 참 고마워. 잠깐이었지만 두 친구 안에 그것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참 다정하고 씩씩한 친구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니까 앞으로도 지우의 다정함 그리고 지석이의 씩씩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형, 누나, 그리고 삼촌, 이모들의 다정함과 용기도 발견하는 지혜로운 두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뻘쭘해하겠지만 지혜하고 지우야, 우리 교회 방문해줘서 고마워. 아빠 엄마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예배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고 싱가포르에서도 좋은 시간 갖기를 부탁해. 정우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준비를 따로 못했는데 언제나 귀염 폭발시켜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교회 형, 누나, 이모, 삼촌이 정우가 잘하는 것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켜보며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유초동부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 칭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른들을 위한 메시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반에 함께 읽었던 본문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할 뿐만이 아니라 당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늘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대화가 이때에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어본 본문이랑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0장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 달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는 아이들 스스로의 발걸음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이었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축복을 받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적어도 이 어린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교회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또 박민규 목사의 설교가 어려우니까 위층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비디오를 보면서 시간을 때우면서까지 붙잡아 놓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축복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부모님들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그것을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막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성경에 보통 나오지 않는 식으로 번역돼 있죠. 성을 내셨다,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분개하셨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순수하게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말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관련 구절을 하나만 더 봐야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었던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언급하신 어린아이에 관한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을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변화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아멘. 자, 뭐라고 하신 겁니까? 변화가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그 변화의 핵심이 나오고 있죠.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가 되어서 순수하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말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겸손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용해서 이 속담을 살짝 바꿔보면 성숙하면 고개를 숙이는 듯이 성숙하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듯이 우리들도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겠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린 친구들이 스스로 자기를 낮출 수 있나?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나를 지금 낮춰야겠다, 나 겸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못해요. 어린 친구들은 아직 세상을 다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 가지 이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자기 나이에 맞게 행동할 뿐이죠. 자기 나이에 맞게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모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그런 척 하는 친구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런 척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이 친구들은 그냥 이 친구들 모습인 거예요. 자기 모습 그대로 그런 척 하지 않고 자기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정말로 자기다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척하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성숙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거꾸로 가는 성숙이라고 정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성숙하고 성장하면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드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정의해 보면, 그것을 가져다 보면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방향성 자체가 거꾸로 가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 주변에 어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벌을 썼던 도스토옙스키가 아이들과 함께하면 영혼이 치유된다는 말을 남겼죠.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루하고 화가 나서 절망스러울 때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우리들 역시 아이들의 시각에 전염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걷다 보면 꽃들의 아름다움, 갖가지 모양으로 바뀌는 구름들, 처음 본 것처럼 새로운 눈으로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 아이들과 보폭을 맞추려면 천천히 걸어야 한다. 그들의 눈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 어린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했죠.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사실 가장 무력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이벤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인구수를 헤아릴 때 어린아이는 세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가장 무력한 존재, 가장 힘없는 존재로 비춰졌던 존재가 어린 친구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그렇다면 무력한 존재는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린 부분입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다르게 풀어보면 어린아이처럼 무력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말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향하여 성숙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 친구들 점점 커가는 게 아쉬울 때가 있고, 또 부모님들도 좀 천천히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천천히 자라가는 어린 아이들을 꿈꾸는 것도 좋은데
우리들 스스로가 이왕이면 조금 더 빠르게 어린 아이처럼 되어가는 것도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지는 우리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